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탈레스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탈레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아는 일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남을 충고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식 중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척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칩니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고 아는 것은 100년 전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지식은 그렇게 높아가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아는 지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원 전에 태어나고 기원 전에 죽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지금도 폐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고 모든 지혜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중에서 가장 귀한 능력이 무엇인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천하를 제패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반면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린다면 그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성을 빼앗는 것은 최고의 군사적 업적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말씀 속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능력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능력도 없는데 다스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본능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본능을 지녔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동물들을 보시면 거의 완전하게 어미 뱃속에서 다 배워서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 뱃속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응용합니다. 이게 동물의 본능이라는 거죠. 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도 뜨기 전에 본능이 이끌려서 자기 어미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안 가르쳤는데 그 젖을 찾고 물고 빱니다. 안 가르쳐줬습니다. 배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죽습니다. 짐승들은 더 배울
필요도 없고 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본능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속된 것으로 여깁니다. 혼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속된 것. 그래서 육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능을 통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본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본능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본능을 따르며 본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능 그 자체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능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통제되지 않으면 행복이 오고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 본능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 속에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스림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통해서 본능을 다스려야 하고 양심으로 다스려야 하고 지성과 의지로 다스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주셨지만 무엇이든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 귀한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것만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능을 다스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물들까지도 다 다스려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이 왜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 다스림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에덴 동산, 생명나무도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스림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처럼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왕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까지 자유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책임까지 다스리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스리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닌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증오의 노예가 된 사람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빼앗긴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친 욕심의 노예, 지나친 명예욕의 노예, 지나친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그런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능을 다스려라. 분 내는 것을 다스려라. 분이 죄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 내는 상태에서 여러분 말해 보셨습니까? 어떤 말이 나갑니까? 분이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지고 확대되고 확장되어집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 지르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까지 가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발동합니다. 여러분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다. 한번 붙어봐라. 싸워라. 터뜨려라. 이 감정을 폭발시켜라. 시원하지 않느냐? 이런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의 최종 결과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대우하셨다고요?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의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는데 아담은 그 무한한 자유 속에서 딱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로 뭘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먹을까 말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거 죄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었을 때 죄가 되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을 다스렸으면 그는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켜 많은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때문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분노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는 인간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본능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어떤 순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인데 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왜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능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실 중에 가장 귀한 진실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진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진실을 알고 자기 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기 평가에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는 좀 못된 생각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로마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도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이런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사람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하는 것은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하는 사람이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원하는 일은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려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소리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업신여기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상관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쳐서 자기가 복종시킨답니다. 이 복종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 시대의 노예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혈기왕성한 노예를 잡아다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데 쉽겠습니까? 때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이 말하는 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 지금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죄인의 괴수로서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무거운 돌같이 앞으로 밑으로 계속 굴러 내려오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굴레를 씌웁니다. 그 굴레가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알람시계 맞춰놓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가 낭패 본 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알람 울리면 그냥 바로 끄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다 낭패 본 일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람시계 맞춰놓고도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못 일어나면 깨워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되는 일이 없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일도 안 된다. 그러므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몸이 하자는 대로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24시간 잡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래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교제하시다가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간이 만든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한 돌판을 짊어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격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찰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질 수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고 다른 돌로 치고 던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과거에 모세가 애국 왕궁이 있을 때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모습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광야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 아니 우리가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때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불을 내랴. 화를 내. 그리고 반석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 꽝꽝 칩니다. 혈기를 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작게 보이는 혈기 부린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나는 저곳에 들어가리라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버텼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원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내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즉 신임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십계명 돌판을 두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기도할 때 예수님 속에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능이 나옵니다. 그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능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스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본능입니다. 이 잔, 이 십자가의 잔 내가 못 지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생명의 주도권을, 자기 마음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옮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온유와 절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나의 힘은 빼고 그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겹치는데 그 전부 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달라.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폭발하는데 그러면 죄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것을 못하겠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결국 밤을 샜습니다. 이게 뭐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개병이나 설교는 다 각성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힌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르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승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 승리입니다. 내적 성취입니다. 내면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취입니다. 분노를 늦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오셨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통이 옵니다. 후회가 찾아옵니다. 자기 상실이 오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생명이 오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이 오고 성취를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르문답 제일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그럴 일이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믿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마귀에게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다스리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스릴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뜻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